가정의 날, 또 가정의 달에 부부의 날로 지키는 5월 21일, 아주 정확하게 5월 21일. 이것은 둘이 하나가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그렇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라.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는 기독교적인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날이기도 하죠. 저는 이게 그냥 교회에서 부부의 날 정해서 하는 줄 알았더니 정식 국가 기념일이에요. 법적인 기념일이에요. 2003년에 국회에 부부의 날을 제청해서 2007년에 국가에서 부부의 날로 법정 기념일로 공포를 했어요. 빨간 글씨 공휴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법정 기념일로 2007년부터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출발이 언제냐? 자료를 찾아보니까 1995년에 저기 경남의 창원이라고 하는데 목사님 부부가 이 가정 사역을 하면서 심각한 가정의 문제를 보았다는 거예요. 권재도 목사님 분이 이 학생들 이렇게 어린이들 돌보다 보니까 이렇게 갈라지는 가정이 생겼어요. 그런데 어른들이 물어본다는 거죠. 아빠하고 살래? 엄마하고 살래? 이거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때 아이들이 대답이 엄마 아빠랑 같이 살고 싶어요. 그래서 충격을 먹었어요. 그리고 이게 또 보니까 그런 눈으로 또 보게 되니까 이 문제 있는 가정들이 참으로 많은 거예요. 보니까 이게 부부의 문제 때문에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고 그 가정 어려움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게 가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부 관계를 바로 세워야 되겠다. 보니까 성경에 부부에 관한 이야기, 처음 창조의 이야기와 부부가 출발하는 이야기가 창세기 2장에 너무 잘 나타나 있기 때문에 성경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에덴의 가정으로 회복하자, 이 운동으로 이제 부부 상도 주고 또 여러 가지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이게 국회 제청이 되고 부부의 날로 2007년도에 그렇게 법적인 기념일로 공포가 되었다. 그래서 이걸 언제 날 세울까? 5월달 가정의 달에 21일 둘이 하나가 되는 날로 날짜를 정해서, 이것은 요일과 상관없이 5월 20일은 무조건 부부의 날로 그렇게 기념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부부로 여러분 출발해서 인생을 쭉 살아보면 이게 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신혼부부의 이야기에서도 시작해서 중년부부의 이야기, 또 노년의 삶을 살고 있는 부부의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나이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보니까 좀 그런 것도 있어요. 이게 은퇴를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참 이게 어려운 게, 제가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면서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얼마나 될까 봤더니 이게 83세예요. 21년도 통계, 22년, 23년도는 나오지 않았어. 기대 수명이라고 그러더라고. 평균 수명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나라의 이런 시스템과 건강이면 몇 세까지 평균 살까 그랬더니 83세래요. 그냥 83세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더니 남자와 여자가 다르더라고. 남자는 평균 80, 여자는 86, 그래서 83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기본적으로 6살을 더 사는 거야. 그래서 저하고 집사람하고 생각해 봤어요. 4살 어리거든. 그러니까 이 통계대로 가면 80, 86 그러면 혼자 10년은 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통계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한날에 죽고 싶다 그러면은 6살 위 연상이랑 결혼하면 한 해에 갈 수 있어요. 통계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통계적으로. 근데 우리 지금 현실이 그런가? 연상이랑 사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다 연하랑 살고 있지. 그치? 현실적으로는 다 그렇잖아요. 연하랑 살면은 그만큼 시간적인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리고 여러분 80까지 산다 그러면 적어도 60이 은퇴하면 20년을 같이 살아야 되는데, 은퇴하면서 제일 먼저 다가오는 게 뭐냐 하면
서로 이게 맞질 않는 거야. 남자는 아침에 출근했다가 회사 끝나고 돌아와야 되는데 하루 종일 집에 있다 보니까 계속 아침, 점심, 저녁 같이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여자가 너무 익숙하지 않은 거야. 근데 남자는 집에 이제 있으면서 계속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뭐 잔소리하고 그러니까 막 서로 미치려고 그러는 거야. 서로 미치려고 그런다는 거야. 그 남자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내가 평생 수고하고 했어. 그래서 나가서 사회에서 활동하면서 돈 벌어서 이만큼 살게 해줬는데 그것도 못하냐. 그 여자 입장에서는 그럼 나는 놀고 있었냐. 나도 내 생활이 있고 생활 패턴이 있고 친구들도 나가서 만나고 그러는데 꼭 나가려고 그러면 어디 가냐고 물어보고 막 이러면은 막 돌아보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은퇴한 뒤에도 서로 이제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즐겁게 여행도 하고 뭐 산책도 하고 뭐 이렇게 꿈꾸다가 이게 그냥 깨지기 시작하면은 노년의 삶이 저렇게 행복하지 않다. 뭐 같이 살아보니까 이 남자가 그냥 잔소리가 왜 이렇게 많은지 뭐 시끌걸 잔소리하지.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떻게 지혜롭게 그러면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가정은 어떻게 쓰는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러고 보니까 부부의 날을 맞아서 부부의 십계명 그래가지고 이 십계명의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지혜롭게 들을 만하더라고요. 첫 번째가 두 사람이 동시에 화내지 마세요. 두 번째, 집에 불이 났을 때 이외에는 고함을 지르지 마세요. 큰 소리 내지 말고. 세 번째, 눈이 있어도 흠을 보지 말고 입이 있어도 실수를 말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적하지 말라는. 네 번째, 아내나 남편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다섯 번째, 아픈 것을 긁지 마세요. 여섯 번째, 분을 품고 침상에 들지 마세요. 일곱 번째, 처음 사랑을 잊지 마세요. 결코 단념하지 마세요. 아홉 번째, 숨기지 마세요. 열 번째, 서로의 잘못을 감추고 사랑으로 부족함을 채워주도록 노력하세요. 이게 뭐 좋은 말은 다 갖다 썼네. 근데 실제로 이게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삶은 실제로 눈에 부딪히면서 정말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건데,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너무 가깝기 때문에,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서로의 예의를 갖추지 않는 것들이 없지 않아 있는 거예요. 함부로 하는 것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옆집 사는 분한테는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남한테 하듯이만 해주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럴 것이다. 저 여러분들이 이 가정을 귀히 여기고 부부 사이에 되어지는 이 귀한 일들 속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서로가 존중하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주시고 그렇게 살게 하시는 그런 최초의 가정의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함께 이 은혜를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18절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랬다는 거예요. 혼자 사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많이 보여서 단독 가구도 많고 혼자 사는 것도 뭐 여러 가지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지만, 혼자 사는 게 편해요 뭐 여러 가지 하겠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속에는 혼자 사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았다. 독초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았다.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래서 아담을 돕는 배필로 지금 하와를 지어 놓으시는 거죠. 자, 19절 보면 아담이 일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흙으로 지었어. 사람도 흙으로 지음을 받았어. 그런데 동식물들하고 동물들하고 사람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사람은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서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고,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고, 생물들, 다른 동물들, 짐승들은 영이 들어있지, 생기가 들어가 있지 않아서 혼만 들어있는 혼적인 존재가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는 오직 유일하게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사람 외에는 없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담이 지금 각종 들짐승들, 공중의 각종 새들 아담이 이름을 지어서 쭉 불렀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다 짝이 있었어요. 29절 보니까 20절 보니까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베풀이 없으므로. 혼자 열심히 하고 있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치근하게 보이십니다. 다 암수 짝이 있어서 그 아담 앞으로 지나가면서 이름을 지어주는데 그 이름 없이 그냥 혼자 살고 있는 그런 사역을 하는 걸 보고 지금 말씀을 줍니다. 21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아담이 잠들어 있는 사이에 수술을 하셨어요. 그렇죠? 갈빗뼈 하나를 뽑아서 그 갈빗뼈로 하와를 만드신 거예요. 그 남자는 흙으로 만들고 여자는 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볼 때 왜 남자보다 여자가 오래 사는가? 처음에 돕는 배필이었고, 그렇죠? 두 번째가 재질이 달라. 하나는 흙이었고 하나는 뼈였어요. 여자가 통뼈야. 그게 달라. 그 남자가 80 사는 동안에 여자는 86까지 살아야 돼. 내가 더 오래 살아서 당신 먼저 보내고 뒤치거리 다 하고 내가 따라가야지. 그래서 남자가 혼자 사는 것보다 여자가 혼자 사는 게 훨씬 안정적이야.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당신이 며칠 먼저 가. 그러면 내가 다 하고 처리를 할게. 이러죠. 남자가 혼자 나오면 당황해가지고 참 꼴이 잘 안 돼.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23절에 보니까 아담이 그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끌어오셨다. 아담이 그 여인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가장 귀한 거예요. 당신은 참으로 소중하고 귀하다고 정말로 그렇게 칭찬하면서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하리라. 우리는 남자 여자 이렇게 했지만 히브리 말로는 이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슈, 사람, 이슈. 그러니까 이게는 우리나라는 뭐 남성형, 여성형이 없잖아요. 근데 영어에서 he, she 이렇게 하듯이 그 여성형으로 변화되는 그 얘기를 그냥 쓴 거예요. 남성, 여성 이런 남자에게 쓰나서 여성이라 하리라. 자, 그리고 얘기합니다.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그 둘이 하나로 살아가는, 이제 부부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25절 아담이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부끄러움이 없었다. 첫째 가정, 이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분이 배워야 될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거예요. 이 생각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꼭 함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좋아서 만나고 사랑해서 결혼하고 그렇게 이러고 살다가 중간에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생기고 뭐 이래서 정말 이 가정에 풍파가 생기고 어쩔 수밖에, 이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뭐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고 그게 현실이니까.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이혼하면서 증서를 써주고 이혼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을 좀 안타깝게 보시면서 우리의 탐욕 때문에, 우리 잘못된 것 때문에 가정이 깨어져 나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그런데 지금은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우리가 깊지 않고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함부로 행동을 하고 함부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힘들고 어렵죠. 그걸 다 참고 살으려는 말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참 시대가 많이 변했어요. 그렇죠? 우리 조선 시대에는 그게
뭐라 그래요? 그냥 시집 가면 그 집에서 뼈를 묻어라. 그렇게 인권이란 것 자체도 없고 그냥 여자는 하나의 부속물처럼 남자가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여기가 살았던 시대에는 이혼이라는 것 자체가 뭐 불가능하고 없을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은 다 자기 결정권이 있고 자기가 행복을 추구할 수 있고 지금 억울하고 뭐 험한 일을 당하면서 참고 살아야 될 이유 자체가 없으니까 우리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판단하고 어쨌든 가정을 세워가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워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것들이 헛되다 말씀하시는 시편의 말씀처럼 정말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 늦게 누우면서 막 애를 쓰고 일을 했던 것들은 실제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 많은 시간들인데 근데 정말 가정을 위해서 사는 것이 그게 전부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 얼굴 아침에 자는 거 보고 나가서 저녁 때 그러면 아이 얼굴 자고는 거 보고 그리고 우리가 성장하는 이 대한민국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그렇잖아요. 쉬는 날도 없이 계속 일을 하면서 일 중독자처럼 살아와서 이만한 경제를 만들어 놨는데 그리고 이제 노년의 삶을 살아가면서 돌아보니까 정말 그게 가정을 위한 거였었느냐? 내 인생은 과연 어디에 있었느냐?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희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사회적으로 강요된 그러한 문화 속에서 그렇게 억지로 그런 이루어진 그런 것으로 우리 가정의 행복을 이야기할 때는 좀 가정의 의미가 많이 퇴색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고도 보면 가정의 의미가 무너지니까 정말 이렇게 살다가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일들이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며 혼자 사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지어서 하나님이 가정을 이루어 주셨다. 세상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기관이 두 개 있어요. 그것이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렇죠? 교회를 하나님 몸된 교회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 행복하려면 이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복된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큰 기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가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 속에 세워져 있느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기도하면서 애를 써가는 것이 너무너무 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부부가 살아가는 자녀들과 함께 이 행복한 에덴 동산의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들이 애를 쓰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사회적으로 얼마만큼 출세하고 많은 것을 벌고 뭐 이런 것들을 누리느냐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느냐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한 인생의 한 부분이긴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니 가정을 희생하면서까지 그렇게 할 일은 아닌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렇죠? 여러분 가정을 귀히 여기는 거죠. 특히 부부의 날에 이 5월달 가정의 달에 여러분들이 서로 존중하면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이 남편도 창조하시고 나도 창조하시고 나도 창조하시고 아내도 창조하시고 둘이 한 몸으로 살 수 있는 가정을 이루어 주시며 하나님의 축복 속에 에덴의 행복과 에덴의 이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가정을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가정이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두 번째로 오늘 본문 속에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해요. 지금 대한민국의 이렇게 인구 구조를 보니까 아이들을 출생을 안 해. 제가 이 0.8 얼마인 줄 알았더니 0.76까지 내려갔더라고요. 0.76. 결혼을 하면 아이를 몇 명을 낳느냐? 0.76명을 낳는다는 거예요. 뭐 그럼 반쪽에서 낳느냐 그런 얘기가 아니고 두 가정이 한 명, 0.5로 하면 두 가정이 한 명. 한 가정은 아이가 없는 거예요.
세 가정이 여러분 두 가정만 아이가 있고 한 가정은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통계적으로 그러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결혼 안 하고 사는 비혼자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죠. 청년세대 이야기합니다. 혼자 사는 게 편해요. 나이가 구속받기 싫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눈동자로 보면 혼자 사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자녀들이 혼자 사는 것 좋아 보입니까? 안 좋아 보여요? 근데 아이들은 생각이 좀 달라. 간섭받기 싫고 혼자 사는 게 편안하다. 존중하죠. 사회에. 근데 성경에도 혼자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 성경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그 큰 일을 위해서 결혼을 포기하고 가정에 매이는 것을 포기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 일을 전념하리라. 그런 독신주의자에 관한 이야기는 옳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왜 혼자 살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왜?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시간이 지나가서 혼자 되었느냐? 그거는 또 아니잖아요. 내 인생 즐기고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려고 혼자 살려고 그래. 누구와의 간섭받기 싫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하고 싶은 게 과연 무엇이냐 말이죠. 이기적인 생각이냐?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 보여서 18절에 보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리라. 그래서 돕는 배필이. 그래서 여자가 남자보다 강한 거예요. 왜? 돕는 배필이니까.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을 돕습니까?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돕습니까? 힘이 센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을 돕습니까? 힘이 약한 사람이 힘이 센 사람을 돕습니까? 쉽게 답이 나오죠. 근데 우리는 자꾸 생각해 남자는 강하고 여자는 약하다. 여자는 보호받아야 된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정반대. 여자가 더 강해. 그 왜 강하냐? 아까 얘기했잖아.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고 여자는 뼈로 만들었다고. 물에 똑같이 빠져도 누가 먼저 숨이 끊느냐? 남자가 훨씬 빨리 끊어져요. 여자가 더 오래 살아. 버텨. 함께 굶겨놔도 남자가 빨리 죽어. 여자가 체지방이 많아서 그런지 훨씬 더 살아. 며칠을 더 살아. 신기하죠? 아니 재료가 뼈라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돕는 거죠. 그리고 결혼도 훨씬 아래랑 이렇게 나이 차이를 둬서 결혼을 하잖아요. 남자가 나이가 더 많잖아요. 적어도 여러분 3살 4살 차이 나면 10년은 여자가 더 산다고 생각하면 돼요. 왜? 통계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혼자 된 남자가 많나요? 혼자 된 여자가 많아요? 노인들이 이렇게 모아놓으면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당연히 여자가 많죠. 통계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강한 도움을 가지고 남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겨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좀 도와주셔야 돼. 괜히 잘났다고 뻥뻥 큰 소리 치고 막 이래도 혈기 부리는 거지 실제로 약하다는 표현이 그게 약해요. 저는 어떤 사건이 딱 생겼을 때 충격 먹고 꼼짝 못하는 게 남자일 것 같아요, 여자일 것 같아요. 사건을 딱 생기면요 남자는 쉽게 주저앉아. 근데 여자는 악착같이 그걸 헤쳐나가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담대함이 여자에게 더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해가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근데 뭐로 만들었어? 갈비뼈로 만들었어. 갈비뼈. 탈무드에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왜 이 여자를 갈비뼈로 만드셨을까?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왜 하필 갈비뼈로 만드셨을까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대요. 내 심장 가장 가까운 곳에 가슴으로 품고 서로 안고 사랑하며 살라고 갈비뼈로 만들었다.
만약에 머리뼈로 만들었으면 머리 위에 올라가서 너를 막 조종하지 않았겠냐. 발가락뼈로 만들었으면 그 남자가 막 여자를 발가락뼈로 만든 것처럼 짓밟지 않았겠느냐. 갈비뼈로 만드는 것은 사랑하라고 품어주라고 그렇게 만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보면 갈비뼈로 만든 귀한 여인들도 있지만 꼭 집에서 보면 뭐 발가락뼈로 만든 것처럼 발가락에 때처럼 여기는 그런 남자들도 있잖아요. 그 성경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존중하며 가정의 행복, 에덴의 행복을 그 남자가 얘기하잖아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 갈비뼈로 만들었으니까. 이 고백의 이야기가 여러분 첫사랑의 고백과 마찬가지. 이것이 계속 함께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 사랑에 귀한 에덴 동산의 행복을 잃지 않도록 그렇게 나가는 게 중요해요. 나이 들어서 원수가 되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조심해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선악과를 먹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가슴 아픈 얘기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저 여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주워서 먹었습니다.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얘기했던 그 언어가 원망과 불평으로 넘어갔는데 누구를 탓하는 거예요? 아내를 탓하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를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시지 않았으면, 저 여자가 주지 않았으면, 아니 먹지 말라는 말을 들은 건 너잖아. 하나님께 얘기해요. 아담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엔 반드시 죽는다. 그 이야기를 남자만 들었어. 여자는 듣지도 못했어요. 왜? 나중에 갈비뼈로 창조되었으니까. 그렇잖아요. 아담을 창조해내신 뒤에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신 거거든. 그러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가 자꾸만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뭘 무슨 죄를 졌냐고 막 이렇게 소리를 하는데, 여러분 내 마음속에 아내를 향한 원망과 불평이 생기고 남편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생기고 사회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막 속에서 일어날 때 근본적으로 이게 죄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죠? 죄 짓고 있는 거예요. 탓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게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나에게 있다고. 이렇게 나에게 화살을 돌리기 시작하면서 나의 언어로 그렇게 당신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하는 이야기로 바뀌어가는 순간에 뭐가 회복되냐면 에덴이 회복되고 창조 질서가 회복되더라 이 말이에요. 이 귀한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축복으로 간절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세 번째 오늘 본문 속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남자가 뭐라고 그래? 부모를 떠나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남자가 장가 드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문과 한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진리야.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보통 전체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유교적인 과정에서는 여자가 시집을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집으로 들어가서 그 집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게 지금 자녀들이 결혼했을 때 자꾸 부모의 그러한 품 안에 영향력 안에 산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둘은 완전히 독립해서 따로 살 수 있는 그러한 경제적인 독립, 때로는 가정적인 삶의 독립, 이런 것들이 다 온전히 이루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남편이 자꾸 반찬 투정을 해. 예를 들어서 반찬부터 엄마는 이렇게 안 했는데 엄마가 맛있게 했는데 당신은 엄마한테 가서 배워야 되겠어. 뭐 자꾸 엄마 얘기를 해. 확
그쵸? 물론 어렸을 때 거기까지 쭉 사왔으니까. 근데 입맛을 바꿔야 돼. 그쵸? 누구한테 맞춰야 돼? 아내한테 맞춰. 왜? 부모를 떠나는 것이 몸만 떠나는 게 아니에요. 삶 전체의 삶의 가치 기준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먹던 그런 것들의 추억을 잊으라는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그렇죠? 맛이 없다는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맛있다, 잘했다 칭찬하면서 함께 그렇게 하나하나 맞춰가고 세워가는 거잖아요. 둘이 맞춰가는 거잖아요. 가정 이루어가는 거잖아요. 25절 보니까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뭐 이 차원이 여러분들이 상상력을 동원하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이런 가릴 것이 없었던 거예요. 부부 사이는 가릴 것이 없는 거예요. 비밀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딴 주머니 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야기죠. 서로가 서로의 삶 전체를 전부 다 알고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삶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 절대로 집에 와서 얘기하지 않는다. 뭐 좋은 이야기기도 하죠. 근데 서로가 서로를 함께 이해하면서 함께 공감하고 때로는 속상하고 마음 아픈 이야기들도 함께 나누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축복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공감이 없이 그냥 대화 없이 살다가 어느 날 은퇴해서 갑자기 대화하자고 그리고 이야기하려면 얘기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함께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 해야 되니까 돌아버리는 거예요. 왜? 평소에 대화하지 않았으니까. 들어오면 밥 줘. 경상도 사람이 세 마디 한다면 밥 줘. 아는 어떡하냐. 자자. 세 마디 한대. 그게 아니라 삶을 함께 나눌 수 있고 서로 가리는 것이 없을 정도로 함께 나눌 수 있는 삶의 축복이 있다면 이것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겠느냐. 물론 남자의 이런 구조나 여자의 구조가 달라서 더 이게 감성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남자에게 없을 수도 있어요. 남자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판단 능력이 빠르니까. 그러나 서로가 서로의 다른 점을 옛날엔 매력으로 알아서 그렇게 해서 만나 살아가는데 그게 다 단점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삶의 축복으로 그렇게 함께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과 삶을 세워가는 지혜가 꼭 필요하다. 처음에 이렇게 사랑으로 출발했던 가정도 이렇게 깨어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큰 시련에 들어가는데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더 많은 기도와 노력이 필요하겠는가. 서로가 좀 배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서로가 좀 서로 연약함을 좀 덮어가면서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으로 잘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축복과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세워주셨습니다. 주의 귀한 창조의 아름다운 결실로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정말 행복한 삶의 여정 속에 우리의 처음 만났을 때와 우리의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도 우리의 믿음의 길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가정의 큰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은혜 가운데 간구하며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응답하시며 회복시키시며 치유하시며 온전케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